해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살피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다음으로 티아티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아들 곧 그의 두 눈이 불의 화염 같고 그의 두 발이 정제된 놋 같은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고 맛있는 점심을 마치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복된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나누게 하시고 사귐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후 시간에 티아티라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기록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일곱 교회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가?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는 흘러가지만 그렇지만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 시대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잘 지켜가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본성에 대해서, 디폴트 값에 대해서 알아봤듯이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만 우리가 영적으로 침묵 상태에, 침묵의 모드로 들어가면은 바로 우리는 죄의 가운데로 이 세속적인 그러한 사탄의 그 단열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새롭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아니면 훌륭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배워서 세상의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깨어 있는 것,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배워갈 때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희생 헌물이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좀 살펴봤듯이.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갈 때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아담의 속성은 그냥 희생 제물로, 번제물로 태워가고 하나님의 속성인 마지막 아담을 오신 예수님의 그 속성으로 우리가 채워갈 때만이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티아티라, 그러니까 두아디라라는 교회의 이름은 그 이름이 뜻이 고통의 향기라는 뜻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교회를 좀 배우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다 교회 이름 속에 고통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분명 어떤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 가운데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좌절을,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아픔이 아니라 더 새롭게 하기 위한 그 알이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그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아티라 교회의 흔히들 시대적 배경으로는 AD 590년부터 1517년,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이 있을 때까지 기간으로 보통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절대적 황제권, 교황권을 확립하던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교황에 의해서 핍박이 많았던 시대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처음에 한번 그냥 큰 틀에서 한번 봤듯이 대부분의 개신교라는 것은
종교개혁 1517년 이후에 나타났잖아요.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그렇지만 이 전의 교회들이 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독립침례교회나 초대교회들, 그 역사들을 이루어온 교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재 존재하는 장로교회나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 땅에 태생했던 교회들하고는 조금 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화자친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네, 아멘. 겸손함이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구원을 위한 그런 종교계의 종교가 아니고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사람의 탐욕으로 그야말로 자기 힘자랑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존재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실제로 일반 대중들은 라틴어를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중세시대에는 금서로 성경이 지정되어 있었다고. 근데 금서로까지는 그렇게 지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회적 환경이 성경을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성경이 없으니까 더 암흑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준을, 절대적 정의라든가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성경인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이 사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 존재가 사라져가니까 이 암흑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정말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인생의 답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뭐 요즘 엄청난 지식들이 막 팽창되고 있지만 다 정말 망해가는 지식일 뿐이고, 사람을 살리는 진짜 지식은, 인생의 답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갈수록. 그래서 어느 시대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신자라고 많이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성경신자들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필연적인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사탄의 자녀들이고 사탄의 사고체계에 다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는 빛의 말씀으로 다가가면 다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받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당시에는 특히나 더 심했죠. 그레고리 1세가 물론 전 기간을 그 황제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항상 선택의 기로였어요. 신앙을 선택할 거냐, 나의 경제, 먹고 사는 걸 선택할 거냐. 이게 생존의, 신앙이 곧 생존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순교자적인 믿음이 없이는 굉장히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다음으로 티아티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아들 곧 그의 두 눈이 불의 화염 같고 그의 두 발이 정죄된 놋 같은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당시에 이게 티아티라의 수호신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수호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대조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수호신 그런 이방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자다. 그러면서 두 눈이 불의 화염 같고 이 불의 화염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그 전지전능한 눈으로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모르는 게 없고 못 보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보이는 세상만을 중시하고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속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죄된 그리고 두 발이 정죄된 놋 같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놋이라는 것은 보통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죄된 놋 같은. 그래서
내가 세상 문화를, 타락한 불의의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사람, 보고 있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할 정죄된 놋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금은 이렇게 신성을 나타내고요. 은은 구속을 주로 나타내지만 이 놋은 항상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놋 제단은 항상 이렇게 그 희생제물을 태우는 곳이었잖아요. 성막에서 첫 번째 들어갈 때 첫 번째 있는 게 놋 제단이었잖아요. 거기서 나의 죄를 다 태우고 그랬을 때만이 그 안으로 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놋 제단이 지나고 그다음에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다시 또 손발을 씻는.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죄를 씻고 우리의 불결함을 씻고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거죠.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모세의 그 놋뱀 사건이 있었잖아요. 뱀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죄의 상징이었고 사탄의 상징이었잖아요. 이게 놋으로 만든 뱀. 그러니까 이미 뱀을 심판해버린 그 놋뱀. 이걸 상징하는 거죠. 이게 이미 뱀은 심판받았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징과 같은 놋뱀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게 오신 예수님을 그 모습에 상징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놋뱀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래서 놋뱀을 누구라도 바라만 보면 다 살아났잖아요. 독사에 물려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게 그 적용 하나, 그 단어 하나, 아니면 거기서 왜 이 말을 썼을까 했을 때 다 과학적이고 성경적으로 의미들을 다 담아서 실었다는 거죠. 여기서 18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수호신으로서 아폴로를 믿고 있는데 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온 거야. 그리고 나는 심판주로 올 거야. 그리고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거야.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민수기에서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다 연결됐다는 게 성경을 진짜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재미라고 할까?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을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단지 이해를 못해서 뿐이지 그 안에는 분명하게 연결된 고리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들과 성도의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너의 인내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처음 행위들보다 마지막 행위들이 더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아티라 교회는 그들이 사랑과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웠지만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리고 인내가 주를 이루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한 그런 교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이렇게 희생 속에서도 고난의 시대에서도 성도 간의 사랑과 이렇게 인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처음 행위들보다 마지막 행위들이 더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티아티라 교회가 처음 행위를 떠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쭉 나오는데요. 그 이세벨을 말하고 있잖아요. 20절에 쭉 보면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교리는 밝았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티아티라 교회는 어쩌면 그 반대와 같이 사랑은 있었고 서로 간에 신뢰는 있었는데 믿음은 있었는데 교리가 좀 어두웠어요. 교리적으로 약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리도 좀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교리를 근거로 한 사랑, 서로 간의 믿음, 신뢰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교회가 완전한 형태로 세워지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지금 진리침례교회 안에도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참 교회가 그게 인간이 우리가 죄성으로 태어난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비록 교황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대이긴 하지만 티아티라 교회의 하나의 자랑이라면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한테 가끔 그거 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너희의 고난을 안다. 이런 안다는 표현을 할 때 많잖아요. 그건 단순히 어떤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그건 내가 알고 있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어떤 관계 속에 너희와 있다.
그런 것을 은연중에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자라갈 때 때로는 아이들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걸 도와주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도 있잖아요.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럼에도 우리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이유는 아이가 성장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겨내서 또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알지만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랄 때는 더 큰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입장, 그런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래도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게 너희가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잘 교회를 토대를 닦고 있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가 있다 반대할 것이 너희가 내가라고 할 때 너희는 이세벨 그 여자를 용납하였기 때문이라. 그녀는 자신을 여예언자라 부르니 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20절에는 그래도인데 사실은 이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은 그러나가 더 접속사서 해석이 좀 맞으니까 다른 버전에서는 그러나로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잘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를 좀 지적해서 반대할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세벨을 하면은 11개 사항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그 이세벨 여자 기억하시잖아요. 가장 구약에서 사악했던 시대의 왕의 부인 누구죠? 아합의 부인이었잖아요. 이세벨은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지돈이라고 우리 표준역이 나왔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바레인. 거기에 왕의 딸이었습니다. 바레인이 뭘로 시돈이 유명한 거니 그 백향목 그게 가장 유명해요. 요즘도 백향목이 유명하더라고요. 그 지역에는.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이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이나 후궁으로 맞이할 때 항상 따라왔던 게 그 이방 신들이 따라왔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들어올 때 그 나라에 있는 이방 신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세벨이라는 이 시돈의 여인이 이방 종교, 바알신을 가지고 온 대표적인 장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유명하지 않은 나봇의 포도원 그 사건 왕은 찔찔 매는데 뭘 그런 걸 왕이 고민하냐고 다 죽이고 그냥 가져오라고 아주 쿨하잖아요. 아주 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냥 권력 하나로 그냥 만천하를 휘어잡았던 그 여인. 참, 이 형식적인 왕은 아합이었고 실제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세했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당시 이방 종교를 이세벨의 교리,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14절과 20절을 보면은 표현이 거의 비슷해요. 14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나니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너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발람의 교리와 이세벨의 어떤 용납 이것을 믿음을 타락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들여와서 가르쳤고 영적인 간음을 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이방 종교에도 한 발을 내디디기가 어렵지 일단 발을 디디기만 하면은 금방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신천지 같은 경우도 사실 신천지라는 게 다 알잖아요. 잘못됐다는 건. 근데 나중에 한번 빠져들면 못 나오잖아요. 알면서도 못 나오잖아요. 우리가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좀 신기한 상황인데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한번 거기에 발을 붙이게 되고 거기 논리에 빠져들면 못 나온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도 보통 이렇게 사람들과 사귐을 가질 때 먹는 것으로 많이 먼저 이렇게 가볍게 교제하고 사귀잖아요. 사람은 좀 배가 든든하면은 좀 느슨해집니다. 이게 좀 뭐랄까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요. 배고프면 좀 예민해지는데 그래서 항상 뭔가 협상이나 뭘 할 때 일단 먹여놓고 달달한 걸 좀 먹여놓고 하면 좀 쉽잖아요. 우상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좀 느긋하고 여유로울 때 쉽게 우상이 빠져든다는 것이죠.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려온 대표적인 이 이방 종교가 바알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풍요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무슨 생뚱맞는 바알인지 이방 종교의 신이 와가지고 내가 풍요의 신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것의 모든 것의 주인 오직 하나님뿐인데 근데도 거기를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만주의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건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만 유일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거를 거의 어떻게 말해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위임을 할 때 나와 가장 유사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리, 위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거의 유사하게 사람을 만들고 아담에게 세상을 위임했거든요. 사실은 네가 다산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가장 하나님께서 공들여 창조된 이 사람을 이방신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방신에게 인적 제사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엄청난 죄악이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바알신이 그걸 들여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흔히 음행이라고 하면은 영적인 음행을 주로 많이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알아야 되는데 다른 신, 이방신을 따른다는 건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음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순결성을,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성을 잃어간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서 이방신과 사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하는지 말라는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인 벌써 AD 약간 90년 이때 쓰였잖아요. 이세벨 사건은 벌써 그 당시로 하면 한 800년, 900년 전의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유로 들은 것은 여전히 오늘날도 그 당시에도 그 아까 막 14절에 봤던 발람의 교리가 있었고 이세벨의 이런 교리가 여전히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과 섬김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교회에. 그렇지만 바른 교리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른 교리 위에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준다고 저는 봐요. 정말 그거는 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반드시 성경을 뒤에 가면 또 해석을 해주고 또 가다 보면은 성경이 또 그 내용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리하여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시간을 주었노라. 그런데 그녀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교회든 개인이든 저는 잘못될 수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늘 실수하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실수했을 때 돌아서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고집으로 내 삶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게 더 큰 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그 시간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22절에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으리니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행실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져 넣으리라.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22절, 23절입니다.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리고 이세벨이 실제로 침상에서 던져져서 개의 밥이 되었던 것처럼 결국은 회개하는 이 기간, 이 시간을 놓치면 다 고통 속에 7년 환란에 던져지고 궁극적으로는 불과 호수, 유황불과 불탄 호수에 던져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종교 시스템이나 이런 그 이단 종교들이 결국 언젠가는 심판받는 그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로에서도 돌아오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은 결국 7년 대환란에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리고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노라. 그리하면 모든 교회들은 알리니
곧 나는 중심들과 마음들을 살피는 이라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행위들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심판, 22절, 23절은 심판의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무엇일까? 그거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뭐 다양한 게 뭐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설령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니면 세상에서 조금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좀 고통을 받아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왜?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안개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퇴직해보면 알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짧은가는 퇴직해보면 알아요. 그전에는 잘 몰라요. 왜냐면 그 안에 살 때는 그 안에 파묻혀가지고 이게 나의 우주였거든. 이게 나의 전부였거든요. 그냥 거기서 그냥 자가 뭔가 성과도 내야 되고 정신 없었는데 딱 떠나고 나니까 아, 인생이 허무구나. 남는 게 없구나. 아, 인생이 참 공허하구나.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죽음을 자유롭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네, 죽음을 정말 정말 미련이 없는 것 같아. 이 땅에 좋아봤자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제가 7개의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필라델피아 교회나 몇몇 교회 빼놓고는 그럼에도 그 안에서 각자의 믿음을 지키는 소수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가 우리는 말씀을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나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와 환경에 우리가 너무 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전쟁터고 뭐 갈수록 그건 그거고 그건 이미 예견돼 있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둘째 사망을 앞둔 존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건져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속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속중심을 보고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은 한편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한편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중심을 살고 있으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위로가 되잖아요. 아, 그분이 다 아시니까. 근데 내가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뭔가 겉은 반지런한데 속은 영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위로가 되지만 경고의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뭐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뭐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뭐 하도 요즘은 뭐 장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이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면의 칼 같다, 동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4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며 티아티라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곧 이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것들을 모르는 자들 모두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다른 부담은 아무것도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여기서 보면은 티아티라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이게 곧 이 교리, 이방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들을 모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들. 이 당시에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예언자들, 이게 자신들의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를 마치 깊은 영적인 것이냐 이렇게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1세기니까 대표적으로 아마 영지주의 뭐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오늘날 신천지가 우리는 우리만이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만희만이 이걸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푹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봤을 때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행과 우상숭배, 마치 신유의 은사님,
무슨 막 그 어떤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니 천국을 갔다 왔느니 이런 거 이상한 영적인 체험을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지?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그건 다 사탄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냐. 그것들이 마치 신앙생활의 목적이냐.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 왜 성경 말씀을 놔두고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들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가부간에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기도 전에 우리는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결코 사탄의 깊은 것들은 결코 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유튜브 보다 보면 우연찮게 떠요. 막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 막 몸을 떨면서 막 뒤로 넘어지고 막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요즘도 이런 생활을 통하나. 근데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게 사실은. 만약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경화를 누리고 잘 되고 그런 거라면 이 땅에서 병 낫고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면 좋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그래서 항상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거라고 비유하시거든요. 불타 없어질 것. 그것들을 막 열심히 추구해서 막 누리고 가지게끔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필요한 만큼. 그게 딱 적정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보다도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독립침례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일반 교회는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분명한 영적인 체험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밝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안 되면 스킵하는 거예요. 그냥. 왜? 성경을 100%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성령께서 알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어느 날 물론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1대1 교제하고 그러면 그런 게 도움은 많이 되죠.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말했지만 우리 자매하고 아까 온 그 자매 있잖아요. 이렇게 매일 아침 6시간까지 한 30분씩 전화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성경 구절 읽고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너무나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통해서 성경의 단순한 진리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성경이 어느 날 이렇게 쭉 이렇게 성경이 뭘 나타내고 있구나. 뭘 알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신학적인 무지가 결코 무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성경을 억지 해석을 해가지고 막 영해를 하고 막 개인적인 체험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는 만큼 순종하면서 알아가는 것.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항상 남은 자들,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소수들,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대세는 뭐죠? 다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세벨의 교리도 거부하고 발람의 교리도 거부한 그 남은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수의 편에 있어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다른 부담은 지우지 않겠다. 그 당시에 이 당시에 티아티라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부담이 많은 사회에 살았는데 이런 말씀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사실 주님은 우리한테 부담 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유함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잘못하면 교회에서 은연 중에 헌금이라든가 주일 성수라든가 헌신 봉사 이런 걸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마저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은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결코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진리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나를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나의
자유함은 커져간다는 것이죠. 진짜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분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물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딸같이 아직 결혼도 안 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도 있지만 그래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타이밍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하고 그냥 맡길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딸이 믿음 안에서만 잘 있고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들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들라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19절에 있는 성도 간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 그리고 24절에 있었던 이세벨의 거짓 교리를 배척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에 밟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실천해내고 이 두 가지를 굳게 붙들라는 것이죠. 26절에 그리하여 이겨서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겠노라. 갑자기 26절은 훌쩍 시대를 뛰어넘는데요. 우리가 천년왕국 때 우리 교회